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일부 찬양을 이제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참 전공자는 없지만 참 너무 이 순수한 어떤 선율이 느껴집니다. 순수한 막 성악가가 부르는 것보다 이렇게 더 순수한 목소리로 부르는 것도 참 감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더욱 찬양하는데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찬양대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항상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감동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의 모습을 가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2장, 3장을 거쳐보면 7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7교회. 이 7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금방 그 전도 여행을 말하는 거구나 이해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운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시대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와 함께 세 번째 기독교 중심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또 주목받는 도시였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에 7교회 편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가 오늘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읽으면서 참 칭찬이 많은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칭찬하고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칭찬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에 우리 2절 한번 서두 첫 번째 문제만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의미 안에는 교회로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봉사라든지 또 섬김이라든지 복음을 증거한다든지 이런 교회로서 해야 될 많은 사역들을 끊임없이 감당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 교회로서 해야 될 봉사와 희생과 헌신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시간과 물질까지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성도들이었고 교회였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행위와 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당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만 지킨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교회. 저는 다음 주 창립 기념 주일을 준비하면서 동원교회 역사가 담겨 있는 사진을 다 모아서 사진을 보았습니다. 1979년 7월 22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사진들 다 보았습니다. 다는 보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들을 대충 다 보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처럼 교회를 위한 복음을 위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그 사진을 통해서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고스란히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 집을 구했던 모습, 성전을 또 기궁하기 위해 삽을 드는 모습, 안에서 부흥회와 성경학교를 했던 모습,
그 사진들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어요. 아마 우리 동은교회, 이 동은교회 여기까지 세워져 지켜져 온 이유가 바로 성도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지켜져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2절 말씀 이후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그 이후로 읽겠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교회의 거룩성, 교회 안에도 침투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짓 사람들이 침투해 왔지만, 교회 밖에서도 끊임없이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켰던, 교회를 지켰던, 복음을 지켰던, 교회의 거룩성을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오늘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깨어 있었던 교회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분들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분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불러들인 목회자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우상들과 싸웠습니다. 아데미 신상 축제날 디모데는 말씀을 전했는데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결국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디모데가 순교한 이후 이 교회를 또다시 목회했던 아주 소중한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큰 사람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큰 사람들을 통하여서 목회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듣고 배웠으니 얼마나 믿음이 굳건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에베소 지역은 이교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종교 혼합주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왜곡하는 가르침들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지켜 나갔습니다. 거룩성을 지켜 나갔던 겁니다.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교회는 거룩성을 지켜나갈 때에 교회에 주신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성을 교회 성도들이 지켜나갈 때의 교회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성. 그리고 그 거룩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안과 밖으로 이단들과 거짓 복음 증거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끝까지 복음을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이 시대 복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동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복음. 오늘 세 번째로 칭찬한 점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또 내가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은 황제 숭배가 성행한 곳이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였습니다. 황제 숭배 정책을 이 황제가 계속 폈는데 황제 숭배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그만큼 핍박과 고난이 따라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잔악한 황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얼마나 지독하고 악랄했는지 많은 사람들은 죽은 네로가 다시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네로 황제의 그림자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악랄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는 기독교 신앙과 부딪혀요. 결코 같이 갈 수 없어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거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반모섬에 유배되어 갑니다. 도미티아누스 신전 앞을 지나다가 황제 동상에 경배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사도 요한과 여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들이 로마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독배를 마시게 했더니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다고 역사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요한은 펄펄 끓는 기름 속에 던졌는데 기적적으로 죽음을 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돌을 깨는 아주 혹독한 일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며 그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교회였습니다. 핍박과 고난에도 견디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핍박과 고난에도 오히려 더욱 주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며 또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주님은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칭찬.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칭찬, 이제 우리가 또한 본받아야 할 영적인 교훈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며 주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부르셨어요. 교회를 정의하자면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라는 의미 안에는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장소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장소까지도 바로 교회 안에 정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도 부도가 나거나 교회 갈등이 일어나 그 교회가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전에 사회 같은 그 지역에서 종종 일이 발생했어요. 아름다워요.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교회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성전을 짓고 봉헌하기 위해 얼마 많이 성도들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 많이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물질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단에게 넘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통탄한 일입니다. 통탄할 일.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우리는 이것을 굳건하게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를 다스리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삶을 거룩한 모습으로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 개인의 거룩함, 그리고 이 성전의 거룩함. 우리 신앙 공동체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장소, 예배의 장소가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가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예배드리는 장소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예배 장소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 입구에 들어오시면 신천지에 대한 경고장이 붙어 있습니다. 신천지가 들어오면 법적인
법적인 것들을 묻겠다는 겁니다. 이 예배당에 신천지가 들어오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신천지가 들어오면 우리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신천지는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 건물 자체를 자신의 건물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있는 장소, 이 거룩한 장소가 이단들의 활개를 치고 또 교회가 어지럽혀 있고 곳곳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우리는 의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동체의 거룩함과 함께 우리는 이 동은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성을 위해 지켜 나가야 합니다. 지켜 나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거룩성과 함께 교회의 거룩성, 우리의 삶의 거룩성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으로부터 배울 점이 참 많죠.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책망 한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칭찬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망은 한 가지 때문에 모든 칭찬이 지금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께 책망한 사건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 말씀은 앞에서 칭찬했습니다. 칭찬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칭찬을 많이 했지만 이것 하나 때문에 너희들 이것을 잘하지 못하면, 지켜나가지 못하면 책망할 것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5절 말씀에 보시면 처음 행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 처음 행위, 뭔가 대조되는 단어들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시작될 때의 첫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사진을 보면서 이 동교회가 처음 시작한 집을 보았습니다. 집.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은 교회가 써져야 되는데 동 은자 밑에 잘렸고 교회가 써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집 앞에 서 있어요. 누군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할아버지는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은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 그때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작은 집 하나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땅을 구입해서 첫삽을 뜨는 그들의 마음, 그 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 개척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 당시 병 하나와 벽돌 하나를 바꾸는 시대였습니다. 하나씩 모아서 벽돌을 한 장씩 오면서 벽돌을 지어 올라가던 그 시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하여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함께 모여서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뜨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과 모여 기도할 때 함께 교제하며 사랑에 충만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계속 하나님께 드림으로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 기도하며 예배하며 교제하며 떡을 나누는 그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보낸 그 에베소 그 시대 말고 그 훨씬 이제 초기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그 시대 당시 에베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초기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많았어요. 함께 모여 교제하며 떡을 나누며 기도하며 성도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한 후 이들이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 37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함께 나누었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헤어짐 앞에 서로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 얼마나 간절한 사랑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런 열정과 사랑이 지금 식어져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보이지 않다고 지금 책망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이 식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사랑이 식어졌을까요? 첫 번째로는 복음보다 율법과 교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 말씀. 교회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복음이 교회 안에는 항상 넘쳐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인교회가 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세요. 말씀 앞에 회개의 영을 보이세요. 오늘 에베소 교회는 안과 밖으로 교회를 지키기 열심을 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말씀에 충실했는지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배웠어요. 어떤 사본을 보면 하루에 4시간씩 말씀을 공부했다고 나와 있어요. 4시간씩. 여러분, 2년 4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그만큼 말씀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영적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이단과 거짓 교사와 싸우다 보니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 익숙해져 버렸어요. 비판하면서 교회가 율법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은혜의 말씀이 율법적인 태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잘 지켰는데 더 이상 말씀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율법적인 모습, 정죄하는 모습, 교회를 지키기에 뭔가를 열심히 냈는데 그것이 습관화되면서 복음의 기쁨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있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과 복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 내 마음이 깨져야 돼요. 설교가 그저 달콤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내 자아가 깨지고 도전받고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결코 사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개인의 마음도 차가워지면서 공동체의 사랑도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동원교회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날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매일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전통과 간습과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이들의 처음 사랑 행위가 식어졌습니까?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향한 마음보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주 133년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갈 무렵에 인구가 무려 25만 명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행정, 교통, 상업의 중심이었습니다. 양쪽에 항구를 끼고 있어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으로 아주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처음에는 주의 은혜를 받아 주의 열정과 기쁨으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발달됨에 따라 점점 물질주의와 향락주의가 밀려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었으며 신앙이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에는 사랑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처음 행위는 사라졌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풍요롭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정신적, 육체적 쾌락이 만연해 있습니다. 연신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편리해지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신앙은 고달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세상 문화는 쉽고 편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규범과 의식들이 세상에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복음과 세상의 것들을 함께 공존하는 가운데 혼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분별력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람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을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세상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말씀을 봄으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나의 잘못을 고백함으로 그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며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서약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못하면 주님은 엄청난 큰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제거해 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촛대를 제거해 버리겠다. 교회를 제거해 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들립니까?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들립니까?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서야 돼요.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겠다. 주의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떠난 성도들의 삶은 그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도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는 축복을 옮겨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처음 사랑을 항상 지켜나가야 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도 지금 더불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7절 말씀,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쫓겨났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죠. 무엇에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먹지 말라 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주고 있어요. 그 맺던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열매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직접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금했던 그 나무의 열매를 지금 우리에게 먹게 하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축복의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동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처음 신앙,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 속에 처음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며 처음 행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여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교회와 복음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동원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